164장 찬양하겠습니다. (264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공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맘의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가진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레위기 12장입니다. 레위기 12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베일 것이요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여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살피들기 2마리나 짓부들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거룩한 주일날 새벽부터 주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피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피에 대해서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요즘 나누고 있는 이 레위기는 각종 제사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소제를 제외한 모든 제사는 피가 흘러야 합니다. 그래서 피가 없는 제사는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은 그래서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고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피를 흘려야만 죄가 씻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속죄를 위해서는 그래서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죄사함의 원리예요. 그래서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말 못할 짐승이 고통스럽게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그 참혹한 현장 속에서 사람들은 죄에 대한 무서움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걸 대속이라고 합니다. 나의 죄를 대신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가 대신 그 죄를 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피를 흘려 죽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죄는 씻어지고 나 대신 양이나 소나 염소가 죽음으로 내가 정결하게 되는, 그게 성경의 구약에 말하는 죄 씻음의 방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은 그 피로 말미암는 생명으로서만 되찾을 수 있음을 나 대신 죽어가는 그 동물들을 보면서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 그런 결단을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렇듯 제사는 피의 가치와 중요성을 각인시켜주는 실물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를 생명으로 여겼기 때문에 만약에 내 몸에서 피를 흘린다라는 것은 그 생명을 건강하게 온전하게 보존하지 못했음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15장에는 월경을 하는 여자는 부정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경을 한다는 것은 생명과 관련이 없는 출혈이기 때문에 이러한 여인을 부정하다고 규정하는 것은 어느 정도 납득할 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이렇게 가만히 읽어보면 이것이 산모에 대한 규례거든요. 아기를 낳은 여자들에 대한 규례인데 생명의 소중함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2절과 5절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읽어볼까요? 2절과 5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표피를 뵐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여자를 출산하면, 여자들이 출산을 하게 되면, 아기를 낳게 되면 여러분 반드시 피가 흘려요, 안 흘려요? 피가 흘리게 돼 있습니다. 피를 안 흘리면서 아기를 낳는 여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출산은 또 다른 생명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거룩한 일이죠. 생명이 태어나는 과정에서 출혈은 반드시 동반되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출산한 여인을 부정하다, 정결하지 못하다 이렇게 규정을 짓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이?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왜 부정할까? 생명을 낳는 거룩한 일인데 왜 부정할까? 월경을 한 여자를 부정하다고 규정짓는 것은 일견 이해가 돼요. 그런데 생명을 출산했다는 이유로 부정하다는 것은 왠지 부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 피의 가치와 의미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면 여러분 생명을 출산하는 과정에서 출혈이 있었던 여인을 굳이 부정하다고 규정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자꾸만 생겼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남자아이를 출산했을 때는 일주일, 여자아이를 2주일 동안 부정하대요. 그리고 산열이 온전히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남자아이는 33일, 그리고 여자아이는 66일을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기록이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아멘으로 받아들여 주십니까? 저는 읽으면서 이거 차별 아니야? 똑같이 남자 여자 차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산모는 성물을 만지지도 성소에 들어가지도 이렇게 못하게 했어요. 이 기간 동안 산모는 화목제물에서 나오는 고기도 함께 먹을 수 없었고 가족이나 공동체가 참여하는 모든 거룩한 제사에 완전히 제외되었습니다. 참석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는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이 몸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이유로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을 받았어요. 이 여인의 경우는 일시적인 격리가 아니라 무려 12년 동안이나 너 부정하다 이런 판정을 받고 사람들과 격리를 시키며 그 여인을 소외시켰습니다. 마가는 이 여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그때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은 일시적인 출혈이 아닌 만성적인 자궁 출혈을 앓고 있었고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12년간 필사적으로 의원들에게 매어달렸고 용하다는 사람들은 다 찾아다녔습니다. 자신의 병도 병이지만 그 병으로 인해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냉대 속에서 사회적으로 격리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이 여인에게는 어쩌면 더 큰 고통이었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출혈을 한다는 이유로 부정하다고 규정짓는 것이 때로는 그 사람의 존엄성마저 짓밟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을 출산한 여인이 그 생명으로 인해 오히려 부정하다고 규정된다면 그것은 정말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규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읽고 또 읽으면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섬세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여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규정은 산모를 보호하고 배려하기 위한 규정임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그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출산 후에 산모더러 그 가정이나 이스라엘사의 모든 제사에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강요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야말로 생명을 출산한 산모를 안중에도 두지 않는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산한 가정이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 부유하다고 하면 아마 산모는 낙이나 낙타를 타고 성막 있는 곳까지 가야겠죠. 그죠? 아기를 낳자마자. 아기를 낳는데 그 다음 날이 제사 지내는 날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날 곧바로 부유한 집안이라면 아마 낙이나 낙타를 타고 갔어야 될 겁니다. 하지만 일단 성막에 들어가면 그 산모는 나귀와 낙타에서 내려야 하고, 그리고 제사가 지내는 동안 회복되지 않은 몸을 가지고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돼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제사가 지내는 동안 그 여인은 아파도 아프다는 말도 못하고, 힘들어도 힘들다는 말 못하고, 그렇게 하루 온종일 그렇게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이야 예배 시간이 1시간이지만 이때 구약시대 때 예배를 드리려면, 제사를 지내려면 1시간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선 양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 성막의 안뜰에서 양을 잡아야 됩니다. 양 잡는데 1시간밖에 안 걸릴까요? 더 많이 걸리죠. 손질 다 해야죠. 각 다 떠야 되죠. 내장에 있는 거 다 꺼내야죠. 그렇게 되면 보통 6, 7시간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여인은 계속 출산한 몸을 가지고 계속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집안 형편이 넉넉지 못하다면 산모는 집에서부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걸어가야 돼요. 걸어가야 됩니다.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줄곧 선 채로 그냥 그 제사 끝날 때까지,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종교적인 의무를 받기 위해서 이 산모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산모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주시는 겁니다. 충분히 주시는 거예요. 6절부터 7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6절에서 7절 시작. 아이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다가 속죄로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출산한 여인의 불편한 몸을 이끌고 나오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모의 산열이 깨끗해지기를 기다렸어요. 깨끗해지기를. 여러분, 여자아이는 66일 동안 기다려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더 큰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요? 그때 당시에는 가부장적인 사회였잖아요. 그러면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유, 너 잘했다 그랬겠죠. 아들을 낳으면. 그런데 딸을 낳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런 칭찬 못 받았다고. 딸을 낳으면요, 몸도 힘들지만 뭐도 힘들어요? 마음도 힘든 거예요. 마음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까지 치료하고 오라고, 쉬고 푹 오라고 하나님이 그 여인에 대한 배려를 섬세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출산한 여인의 불편한 몸을 이끌고 나오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모의 산열이 깨끗해지기를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 건강하게 회복된 모습으로 나와서 예배드려라. 그때 내가 받아주겠다. 몸과 마음을 다 추스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받아주겠다. 이러한 하나님의 배려하심 속에서 산모는 생명을 출산한 기쁨을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함께 누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법은 여러분 우리를 비인간적으로 속박하지 않아요.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섬세함과 사랑이 그 법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종교적인 짐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약한 우리를 깊이 이해하시고 배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진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깊이 깨닫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시지만 연약한 우리를 배려하셨기에 오히려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음을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권능이 온 우주에 충만하지만 우리를 깊이 이해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를 꺾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의 계명을 통해서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힘입어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우리 또한 주님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기쁨과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특별히 생명나무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전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그 예배 가운데 주시는 축복과 사랑과 사명을 발견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4장 1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다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우리 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배려하심과 아버지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속에 아버지와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배려를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속에 날마다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늘 주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날 아버지 하나님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하는 심령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기도와 저들의 아버지 소원과 저들의 문제와 상처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오늘 입을 벌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것을 모두 품어 안아주시고 아버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아버지 큰 넓은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문제와 아픔들과 상처들과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통해 기도 응답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 응답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생명나무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족들이 주님 전을 찾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으로 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발걸음을 성전으로 향하게 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사명을 발견하여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